2023년 2월 1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악행을 합리화해주고 이익을 챙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동안 해온 말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근거로 악행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 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미가서 3장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미가서 3장 10절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온전한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시편 7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장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할 시온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피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제사장은 돈을 위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는커녕 그들이 옳으며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점을 치고는 그 점괘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하셨으며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훈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 듣고
그대로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계시며 자기들 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파렴치한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며 성전이 있는 성전산은 수풀로 가득한 야산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백성들의 피로 가득 채운 시온과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안전하다 생각하던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아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떤 결핍이 생기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손해를 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유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외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주신 울타리와도 같은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안전하기를 바라다니요.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고 착각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온 안에는 돌무더기가 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밭을 갈아엎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우내 묵혀두었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죠. 갈아엎어야 다시 씨를 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엎는 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 또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피로 가득하게 만든 시온을 갈아엎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시온을 향해서 오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일이 좋은 소식입니까? 회복하시러, 구원하러 오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아엎은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같은 악한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로 가득했던 시온을 갈아엎으시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셔서 피와 죄악으로 가득했던 시온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 시온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시온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시온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말씀을 왜곡하는 일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미가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니까요. 말씀이라는 반석을 벗어나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세상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